국어 사전에서 느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느낌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반응이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분이나 감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 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분, 감정을 말합니다. 사람은 다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정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으로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어떤 분은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느낌과 실제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속도가 700, 800km 평균 그렇다고 하는데 여행을 다녀보면 그 체감 속도는 만약에 비행기를 우리가 타고 있으면요 700, 800km로 이렇게 속도가 그렇게 들지 않아요.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서 10시간, 20시간 그렇게 타는 거예요. 속도를 모르겠어요. 속도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올해 겨울 날씨는 겨울 날씨답지 않게 포근한 봄 날씨 같아요. 눈이 언제 왔는지 기억되지 못할 정도로 이상 기온입니다. 근데 날씨가 사실은 실제 온도보다 체감 온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영하 한 2, 3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그 이상 갈 때도 있습니다. 실제 온도하고 내가 느끼는 그런 온도가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겉모양을 보면 저 사람 이럴 거다. 내가 느끼기에 저런 분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하고 충분한 대화하고 이렇게 사귀다 보면 느낌과 내가 처음 인상, 첫인상 느낀 거하고는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느낌으로 이렇게 만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와 느낌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시다고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느낌일 뿐이에요.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느낌으로 믿어서는 안 돼.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의지를 동반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구원을 받은 것도 내 느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어렴풋이 하면 부흥회 때 날마다 예수 영접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아직도 그게 느낌에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또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면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함께 계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좀 어려운 일 만나면 성령님이 떠나 계신 것 같고 성령님이 나를 나몰라하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한 번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체험에서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계시긴 계시지만 역사는 안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잠시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부흥회 때.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성령 임했는데 성령 또 받아요.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조금 뭐 잘못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서 나는 이제 성령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런 느낌 속에 이게 평생 신앙생활이 그렇게 반복되니까 낙심하다가 기뻐하다가 좋아하다가 또 슬퍼하다가 또 평안하다, 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게 바로 내 느낌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낌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기적을 하나님이 주셔요. 체험도, 영적인 체험도 주셔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울컥하는 경험도 주셔요. 그러나 그것은 초신자일 때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연수가 자라다 보면 그런 감정과 느낌과 이런 것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말씀으로 경험하는, 말씀으로 체험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처음에는 기적도 주셔요. 깜짝 놀랄 만한 은사도 방언도 주시고. 그러나 믿음의 신앙 연조가 이렇게 자라면서 영적인 체험도 주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한 신앙.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을 때 하나님은요 다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안 주신 게 없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물도 주시고 먹을 것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요 기적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만나를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2절 봅시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은 먹은 다음 날에 농사를 져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져가지고서요 먹었어요. 그 다음 날에 이제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그쳤어요. 더 이상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어요.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광야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 먹였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요 스스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의 소출을 먹어라. 너희들이 노력해서 말씀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내 곁에서 떠날 거야, 버리신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산다면 아직도 우리는 광야 40년 그 생활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평생 하나님 기적 바라는 거예요. 기적을 주실 때는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기적이 없고 이제 또 밍밍하고요, 사는 게 그렇고 뭐 기적을 보여주고 뭐 바짝하게 대박을 터뜨려 주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것을 시지부지 않아요. 항상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기적보다는 날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연단하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연단하실 때는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소간 침묵하고 계세요. 연단이 성숙돼서 말이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몇만 킬로미터 나를 멀리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봅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한번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요 결코 버리지 않아요. 결코 떠나지 아니하세요. 8절 보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0년대 70년대 그때 신앙생활하고 지금 신앙생활, 미래 신앙생활 다 동일해요.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내 느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계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느낌에 낙심하고 느낌이 그러니까 절망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기도도 해이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내가 가끔 죄를 범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하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실망할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버리시고 나를 떠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 우리가 언제 완전하게 하나님 믿었나요? 눈 좀 뜨세요. 여기 좀 보세요. 언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믿은 때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실 때요 완벽하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저를 완벽한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그냥 부족했는데 만들어가는 거지. 부족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게 하시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완벽하게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게 부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다 부족해서. 모세도 부족했을 때 불렀어요. 부족하니까 부르는 거야.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박사학위 땄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쓰시잖아.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왜 그래? 그럴 얘기 하지 마세요. 나도 그 상황 되면 그렇게 돼.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아시면서도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자, 로마서 11장 29절 봅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한번 불러놓고 저 사람 잘못했겠어, 잘못 선택했어, 그렇게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은요 한번 쓰다가 능력이 없네, 해고 당장시키고 집에 가서 애 보라 그래.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번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끝까지 쓰세요. 끝까지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버리신 적 한 번도 없어. 내 느낌일 뿐이에요. 느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보세요. 내가 응답이 안 주어졌을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뭐 응답이 말이죠, 확 그냥 천지개벽하듯이 말이지, 그렇게 축복을 주셔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느끼니까 전혀 내 삶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 죄송한데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거기 아멘 합시다. 다 해주셨어요. 되돌아보세요. 응답 안 해주신 게 있나? 내가 육체적인 세상적인 욕심으로 구할 때 응답이 없는 거지, 응답 받을 만한 거, 여러분들에게 응답 필요한 거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왜 그걸 모르시냐? 왜 느낌으로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응?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성군 다윗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잠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하고 불평을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자, 시편 10편 1절 봅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저기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2장 1절 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도 때로는 저렇게 저런 느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때로는 불만 섞인 말을 토로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도 나중에 가서는 한순간도 나를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으시다,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함께 하심을 그가 믿고 살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1절 2절 봅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쉬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잠시 다윗이 느낄 때가 있었어요. 인간인지라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러나 3절에서 곧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의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하고요 3절 4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더 상황이 바뀝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감사와 찬송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인간이고 사람인지라 환경에 여러 가지 조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하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과거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 충청도 사람은 그리우 그러면 이게 찬성인지 그렇게 한다는 건지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리워하면 안 믿어. 그리워해놓고서요 뒤통수 치는 사람 있어. 사람은요 그때그때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 나이 드니까 입맛도 변해요. 옛날에는 삼겹살이 그렇게 좋더니 지금은 조금 비싼 거 그거가 좋더라고. 아니 입맛이 변해요. 지금은 찬 거 별로야. 따뜻한 거 좋아해요. 옛날에는 얼마나 참 물도 말이죠. 냉장고에 넣어가지고서 얼려가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그거 먹었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안 맥혀. 그렇게 변한다니까. 다 데워야 돼. 나물도 그냥 찬 거 싫어. 좀 데워야지. 나이 드니까 우중충한 옷 싫어. 이렇게 빨간 거 좋아해. 빨간 거. 여기 여선교회 어디 한번 놀러 가니까요 다 빨간 거더만. 그렇게 변해요. 사람은 변해. 근데 하나님은요 한결같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라는 말은 뭐예요? 믿을 신, 믿고 진실하신 분, 믿음직하고 진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환경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주시고 영원토록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지 못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내 느낌이요, 느낌. 자식들 못나 보이고 잘못하고요 말 안 들으면 여러분들 버립니까? 당분간은 전화도 안 하고 네 맘대로 해. 홧김에 그러는 거지. 진정한 마음은,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아. 몇 시간 후에 또 전화하고 싶고, 아유 얘가 또 어떻게 되려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또 전화하고요, 또 찾아가고요. 욥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욥기 23장 18절 봅시다.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세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일하시나 만날 수 없어요.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어요. 동서사방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 욥의 신앙 보세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동서사방을 봐도 안 보이시지만 그것은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신앙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의 믿음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변치 않은 거예요. 자, 23장 12절 또 봅시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대요. 또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식도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모든 재산 다, 그리고 자기에게 병이 걸려도, 이런 엄청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병을 주고 나에게 고난을 주나 나를 평안케 하나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 그가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저 믿음의 고백을요, 얼마나, 저거는요 평안할 때가 아니요, 고난 속에서 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욥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결국은 그는요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할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지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다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필요할 내용을, 제목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에는 며칠 동안 성경만 찾았어요. 기도는 못해. 왜냐하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성경을 맨날 며칠 찾았대요. 그리고 찾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번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말씀 속에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붙들면, 그 약속 붙들고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먹을 거 주고 광야에서 다 해주셨잖아요. 그걸요 보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이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었어요.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데 앞으로도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금방금방, 건망증 있는 사람처럼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 오늘 또 안 주시면 오늘 불만 불평하고. 아니요, 어제도 주셨으면 오늘도 주실 분이고 오늘 주시면 내일도 주실 거고, 그 믿음을 가져야죠.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 지난달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걸 기억하시면 요즘 우리의 삶에 전 세계적으로 위기와 위험 속에 있는데 우리가 안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지켜주셨는데, 사스 때도 말이죠, 이겨냈는데 좀 펴보세요. 제가 문자로 혹시 모를까 봐 마스크 쓰셔도 된다 그랬어요. 예배 때.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 마스크 써도 된다. 혹시 내가 기침을 자주 해서 옆 사람에게 피해 줄까 봐 노심초사한 분들은 마스크 써도 된다. 뭐 어떠냐. 특수한 상황이니까. 거의 없으시네요. 여러분 담대해지세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사스도 이기신 하나님, 코브란지 코로나인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 전능자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뒤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믿습니까? 저 고백이 온 한 주간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환난 핍박을 당해도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믿음이 되세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이 되세요.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누가 우리를 당하랴? 누가 우리를 위협하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느낌으로 믿지 않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에게 이 이사야 41장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